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느냐. 내 부족한 모습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여수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본이 될 만큼 아름답게 세대 교체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언영교회 최규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두려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로서 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믿든지 안 믿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걸 바라보면서 어찌 한 목회자가 편안하게 쉬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생명한 영생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없습니까? 저도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겨나가고 있고, 전에는 한번 걱정이 들어오면은 한 달 동안 잠 못 이루고 실험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하루 이틀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세요? 요즘 걱정 많이 있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걱정이고, 또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취업 문이 좁아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아직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되는 딸 시집 보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두려움을 이렇게 나와 거리가 멀고 나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이 두려움 문제를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치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왜 생길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책도 보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에 부정적인 경험이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습득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뱀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시험실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원숭이를 보면서 그 원숭이가 뱀을 무서워하는 걸 보면 그것이 습득되어져서 시험실 원숭이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습득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 그 경험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여자 여학생 하나가 아침 조회한다고 칠판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웃집 개 한 마리가 교실에 뛰어들어서 그 여학생 물었습니다. 그리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큰 사건이 벌어진 걸 눈으로 보고부터는 성도님들 집에 가서 개가 달려든다 그러면 아주 저는 그 조그마한 애완견인데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고 옆에 와서 막 저한테는 그는 걔는 나를 기쁘다 그러고 막 잘생겼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워요. 그게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느린 속도로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처음에 예방접종하러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주사 맞으면서 우는 거 보면 자기는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덩달아 우는 거예요. 왜? 주사도 한 번도 안 맞아본 이 어린아이가 그 주사를 맞으러 예방접종하러 엄마 따라 병원에 갔는데 그만한 또래 아이가 주사를 뭔가 하는데 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운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되어져서 습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은 상담을 해주고 심리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약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7년을 의학적으로나 상담을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약을 복용도 해봅니다. 그분은 7년 동안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일시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 안 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의 영향력을 우리 속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상담이나 치료나 의학적으로 약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근본적인 문제를 멀리 어디 감춰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수고해야만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책들을 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에 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잘못해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최초로 두려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다.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뭔 두려움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어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걱정이 되고 또 공부시켜 놓아도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구하는 게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출가시키면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 출가시켜 놓고 나면 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노후 대책이 걱정이 되죠. 한없이 이런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노후를 대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밤잠도 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오는 거라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출가시켜야 되고 내가 내 노후를 대책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왜 그걸 당연시 하면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죄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죠. 최초로 죄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뭐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갑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어갑니까? 어떤 겁니까?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먹는 순간. 나무에서 잎사귀가 붙어 있을 때는 그 잎사귀는 살아있는 잎사귀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은 이 잎사귀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 그 자체는 아직까지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태양이 계속 일정한 온도를 내리쬐어주면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을 자양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말라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예수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고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신앙에 갉아먹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 그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뉴에이지 사상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들은 모두가 다 신이다라는 그런 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끝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나 믿음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즘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이런 데서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 남들에게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말이 오늘날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말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동등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오늘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든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지만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의 반대말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내가 놓고 내가 키우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장가 보내고 또 직장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내 남은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다가 할 수 있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할 수 없는 범위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신앙생활도 뒷전이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도 뒷전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식을 잘 양육시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위를 얻어야 되겠어. 권력을 가져야 되겠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권력을 얻는데, 내가 돈벌이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알곡과 가라지하고 비교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추수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떨 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문제는 내 거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조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두려움이 한번 빠지면은 그 두려움을 끌어당겨서 더 없는 것까지도 긁어 모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서점에 가보면은 거기에 대한 책들이 트럭으로 한 차를 실어야 될 만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서 읽는 책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책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생긴 거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구나. 방송이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는 그 사이클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이 잡음이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잡음이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더 잡아야 되는데 더 몸까졌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걱정이 되구나. 그래서 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그 잡음, 걱정, 근심,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해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몇 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저도 많은 부흥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7년이면 며칠입니까? 7년이면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인데 그걸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두려움이 항상 남아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한 450번이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365일이 1년인데 450일이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잎사귀 사과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벌레 먹어서 떨어질 것도 알고 개구장이가 돌 던져서 잎사귀 하나 떨어질 것도 알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과일 하나를 몇 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365번만 딱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하게 450번 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공경하면서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있죠. 건강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죠. 자녀 양육시키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확신 있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해결해가 오면서 또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내가 키우려고 하면 품떠난 자식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그 30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냐.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저 덜에 있는 저 덜국화를 봐. 솔로몬이 저거보다 더 잘났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저렇게 잘 양육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참새보다 낫는데 저는 덜국화보다도 낫는데 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권면하겠느냐. 저는 저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저 자신부터 먼저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생긴다? 걱정,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유한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다 힘들어 보이고 걱정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걱정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사랑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은 안 그러는 걸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입장에서 내 방법, 내 경험에서 보면 우리는 한계를 느껴서 두려움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뭐 의학적으로도 또 약물로도 또 심리치료도 상담으로도 그 당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뭔 것 같습니까? 예?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경험도 짧지요. 지식도 짧지요. 힘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러니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 모든 것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내 잣대로 보면 짧지만 하나님 잣대는 때로는 길어놨다가 깊었다가 그거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보이고
감당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관점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한 말씀이면 정말로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달면 삼키고 서면 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과 허물로 죽었을 때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부족한 거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내 추한 모습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내 부족한 모습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정말로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은 움켜잡고 또 움켜잡고 또 움켜잡고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멀리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십니까? 예, 그곳에도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존 번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덧셈하면 하나님은 뺄셈하고 우리가 뺄셈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몰랐는데 성도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밤잠 자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야, 사람들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켜잡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움켜잡아서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채워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두려워 나자빠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떼셈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 내가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저들을 내가 앞으로 출세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플러스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존 번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으면 얼마나 잡고 있겠어요? 여러분, 잡고 있는 거 그거 놓지 못해서 두려운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 있는 거 주님은 그것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하나라도 움켜잡으면 잡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사탄의 먹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잡고 있는 거, 움켜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왜 생겼다고요? 죄의 문제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 두려움이 나왔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본 그 욕망이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을 내가 주인 삼아서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내 한계에 넘어서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움켜잡고 잡으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몸된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살면서 저는 계속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엄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두려운 게 없으신지 아니면 정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었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을 때가 이제 가족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교회 개척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었고 또 두려웠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경주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이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님의 사업의 실패로 잘 살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 안게 되어서 고등학교 시절을 참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이 어떤 건지 또 망하고 정말로 가난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너무나 많이 몸소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는데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자녀들 데리고 남의 새빵 살기는 싫습니다. 월세 올려달라 그러고 이럴 때마다 월세 올려줄 수 없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내 집부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에도 일산에도 그때 아파트가 막 분양하고 할 때인데 한 4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일산에 22평 아파트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평에서 우리 아내와 또 5살, 6살 먹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상 위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 집부터 주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사다가 성도가 좀 늘어나서 지하실 25평을 하나 얻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을 다 짜놓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고 목사 되시고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내한테 청하는 게 좋지 않겠냐. 조금 줘놓고 생색낼 텐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준비했는데 강단을 다 짜놓고 제가 부교육자 있던 시절에 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께서 땅이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최 전도사가 목사 돼서 개척하면 강대상을 하나 해준다고 노래를
한 4, 5년을 하신 분이 있어서 강단을 짜놓고 그 강대상 해달라고 갔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자가 떨어져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나를 좋아해서 해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새는 얻어놨죠. 새 나가야죠. 우리 생활도 해야죠. 관리비도 나가야죠. 걱정이 됐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시작부터. 그리고 88도로를 타고 잠실에서 일산으로 가는데 한 4, 5시쯤 됐을까요? 63빌딩 쪽에서 큰 노을이 반사되면서 저한테 들어오면서 한 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왜 욕하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욕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해주기를 해놓고 그렇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안 해준다고 했으면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욕하고 걱정과 근심을 안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위해서 일하냐? 저 하나님 일하죠. 내 일하는데 너 누구 위해서 누구를 믿고 내 일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구 믿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을 의지했네요. 내가 물질을 의지했네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 실망시켰다고 니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시작부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고 걱정스럽고 이제 앞이 캄캄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낙심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된다.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시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온 가정 보면 잘 살던 집에서 폐가 망신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또 개척을 할 때에 그럼 사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도와준다는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한마디 내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대책 없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앵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경험 없는 거, 배우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정말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